우리 민족의 고유의 추석 명절이 어제였습니다만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의 제사 문제입니다. 선교 14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것은 다 적응이 되었고 문화의 차이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해 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아직도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고 그리고 제삿날이 다가오면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결코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으로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은 그저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갈 수는 있어도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알레르기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한다고 한다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화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화가 아니면 뭐 살풀이, 한풀이, 식김, 굿 모두가 다 군 문화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식전과 식후의 행사를 보고 나서 한 외국 기자가 한마디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마당의 굿판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것을 보여주자고 정신문화원에서 우리나라의 것들만 찾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무당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어찌 문화적인 충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곧
관혼상제라는 거죠. 관혼상제. 먼저 이 관례를 보면 젊은이가 만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성인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인식을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만 15세가 되면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아서 쪽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비녀 계자를 써서 계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20세가 되면 상투를 올리고 관복을 입히고 의관을 씌워준 다음에 아들 자자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관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혼례가 있어요. 혼례. 이 혼례는 오늘의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장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례, 이 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례를 가리켜서 관혼상제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의식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제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예절이라는 말이죠. 제사예절.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드리는 예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령은 뭡니까? 우리의 풍습으로 섬기는 모든 신을 신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보면 자연신도 있고 영웅신도 있고 수호신, 가정신, 터주대감, 물론 조상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이 같은 신령들에게 제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계명의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조 500년 동안 이 의식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가 박혔습니다. 한때는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모두가 다 이 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거부하는 자가 생길 때는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1784년 중국에서 전도를 받고 영생을 받은 천주교 신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천주교회의 선교 역사가 우리 개신교의 역사보다 한 100년 전 앞서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이 조상의 제사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제사를 배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무서운 법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791년에 신해 박해라고 하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폐제 분주 사건이라 해서 지방을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한국 천주교회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해교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150년 동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이 무려 2만여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2만여 명, 2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처럼 순교하면서 초기에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엄격히 지켜나갔던 겁니다. 특별히 박해가 더더욱 심했던 시기는 언제였느냐? 대원군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대원군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는데 그의 아들 고종 황제는 일본에 의해서 수차례 독살 위험을 받아가지고 밥 한 끼조차 마음 놓고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독 선교사로 와 있었던 그 당시 어의였던 알렌 선교사의 집에서만큼은 마음 놓고 음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묘한 인연이죠. 아버지는 기독교를 핍박을 했고 그의 아들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로마 교황청은 뒤늦게 1940년 12월 8일자로 교황 파우스 12세 명의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칙령.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조상에 대한 예에 불과하다. 신사 참배도 국민 의례에 불과하니 이제는 제사도 신사 참배도 수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는 150년 동안 순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2만여 명이 순교하기까지 했는데 그 2만여 명의 순교의 죽음을 일순간에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천주교는 제사가 허용이 되었고 이때부터 마리아 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10계명 중에 제2계명 자체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2계명이 빠지면 9계명이지요. 그래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말하는 10계명과 천주교가 말하는 10계명이 달라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하겠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믿자니 제사 지내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천주교를 믿으면 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천주교를 믿으면 담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천주교를 믿으면 기독교에서 그 많은 제사 문제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개종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규범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낱 종교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유일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져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됐어요. 지난 140년을 회고해 볼 때 정말 변명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938년 9월 9일에 있었던 신사참배 가결 사건입니다. 이날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자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가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가 끝나자마자 전국에서 모인 총회 대의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을 해서, 그것도 97명의 일본의 형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평양 신사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해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행렬에 끼어있던 사람들이 변명하기를, 야, 그때는 압력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실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규범을 버리고 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외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사가 뭡니까? 신사. 중국에 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고대 중국인들이 도교를 믿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교. 고대 일본인들도 바로 이 도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하면서 도교라고 하는 말을 신도라고 하는 말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도가 나중에는 제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신사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 신사는 뭐냐? 천황을 국조신으로 조항해 놓은 모든 조상들의 조상신으로 모신 곳이 바로 신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유공 군인들의 위패를 묶어서 이 신사에 봉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야수꾼이 신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황실 존숭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천황이 신성하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해서 현인 신으로 추앙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신이다, 그래서 현인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제단입니다. 이게 신사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이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잠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변명할 수 없는 수치로운 사건이요 참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미워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미워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속성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많은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아니 그처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신이라고 머리를 쑤아리고 잠배하고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이럴 수 있나?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쁜 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니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 무당이 무슨 말이냐?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없이 연약한 그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까지 나락에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잠배하지도 말아라 그렇다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미워하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아니 3, 4대까지 미워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경고하면서 결코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자리에까지 내려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인간이 유치하게 되었는가 그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 그 인도에 가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의 종류가 자그만치 3억 3천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300가지가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3천 가지가 아니고 3억 3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를 보면 그 중에 어떤 신이냐면 날아다니는 파리. 이 파리를 거룩한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 악티움 신전에서는 히라빈들이 매년 파리 신에게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그 자그마한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신에게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황소, 뿔이 있는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날아다니는 파리 신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 인도는 또 소를 또 그처럼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은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소망을 두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그 모습 그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겠다, 저주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쥐를 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쥐는 배부르게 산다는 거예요. 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서인도에 가면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라자스탄. 거기에 보면 데스유누크라고 하는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데스유누크 그 사원에는 이 신전은 오직 쥐만 섬기는 쥐의 신전이 있다고 해요. 그 생쥐 쥐 있잖아요, 쥐. 그런데 이 신전에서 1년 동안 쥐에게 먹이를 주는데 쥐들을 먹이는데 1년 예산이 얼마냐면 3,300만 달러가 들어간대요. 쥐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에 모여있는 신들은 다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그니 뭐 쥐가 바글바글 할 수밖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쥐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성지순례처럼 순례자들이 이 신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는데 혹시 실수해서 쥐의 꼬리를 밟았다 하면 벌금이 얼마냐? 450불. 미화 450불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약 한 50만 원 정도 벌금이 물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쥐가 많다가 보니까 꼬리를 밟은 게 아니라 쥐를 밟아 죽였어요. 실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그 쥐 대신 금으로 동상을 세워줘야 된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인간을 지어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 대신에 쥐새끼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유치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 그렇게까지 타락할까? 에이, 그렇게까지 했겠어?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뻔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야, 어떻게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가? 황소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바친다고? 야, 어떻게 쥐새끼를 신이라고 섬기는가? 우리 민족은 그처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말할런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돼지를 잡아놓고 그 입에다가 지폐를 물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큰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고상한 축에 속한 겁니까? 파리를 신으로 섬기나 쥐새끼를 신으로 섬기나 돼지 머리를 놓고 큰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마른 북어 대가리를 매달아 놓고 그 앞에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모습, 이 현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아라. 내가 당부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3, 4대까지 미워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좀 지키라는 거예요. 개, 돼지, 쥐새끼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인간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다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숨이 멎을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워하는 것을 꼭 제사로만 드려야 된다고 우기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좋은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준 제사의 방법이 뭡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 온 가족이 있게 된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최상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은 가정과 함께 해주겠다. 내가 그와 같은 가정을 사랑해 주겠다. 내가 그와 같은 가정에 복을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명절 때마다 그리고 제사 날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정 가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먹은 바, 결단한 바, 결심들이 그대로 실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